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이제 보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이 예언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약속을 이어받은 무리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이 약속을 이어나가다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 또 마리아도 다윗의 다 후손인데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아까 다니엘 7장 이사야 7장 시작을 보니까 처녀가 나왔죠. 처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죠. 이 처녀라고 하는 특징이 여러분 왜 처녀로 나와야 될까요? 그냥 결혼한 여자가 낳으면 안 됐을까요? 왜 처녀로 나왔을까? 이 처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처녀가 지금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그 처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정결성 그걸 말합니까? 정결성 또 다른 남자의 이제 와 이게 잠을 자지 않고 순결한 상태로 보존한 이 정결성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정결성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여기서 천주교의 마리아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는 정말 처녀로서 아기를 낳았고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깨끗했기 때문에 낳았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해가지고 뭐냐면 마리아는 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발전한 게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숭배할 수 있다. 남자인 예수님보다 엄마 같은 하나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안상홍 교회가 내세우는 것이 엄마 하나님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도 요즘에는 개성이 특별해. 엄마 같은 하나님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이 한국의 재림교회보다 굉장합니다. 자, 이 마리아의 처녀성이 말하는 것이 정결성, 거기서 발전해서 무오류, 죄 없는 상태에서 무염시태라고 그러죠.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알고 보면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것은 이것이 이 세상의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마리아가 낳은 씨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담의 후손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확실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이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는 것은 정결성을 나타내기보다 인간의 죄된 인간으로서의 불가능성, 인간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그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그 불가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과거에
사건에서 표상한 게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은 엄마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보세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였어. 90살에 낳은 거예요. 90살에. 여자가 90살에. 원래 아브라함에게 그보다 한 20여 년 전에 약속을 줬어요. 네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라 90살 먹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이제 사라는 끝났구나 하고 대체로 생각한 것이 대타로 생각한 것이 하갈이죠. 왜 하갈을 뒀을까요? 이제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제 나는 끝났어요 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만큼 사라는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인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할머니가 남편이 있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남편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까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 자, 이 보세요. 할머니가 아이 낳는 것도 불가능한 거지만 아예 남편조차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은 것은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을 수 없다. 즉 처녀가 혼자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정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리아는 불가능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은 남편도 없이 처녀의 몸으로 아들 낳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경적인 귀중한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상태를 이 불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순결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마리아 우상화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우상화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 아들을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라가 90살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마리아가 처녀, 남편 없이 이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을 하셨죠. 아들을 주겠다고.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왕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이 왕의 씨예요, 이 아담이. 그런데 이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씨의 자격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내가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의 씨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려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즉 에덴 동산을 다스리려면 누가 나서야 되냐면 바로 새로운 왕의 씨가 있어야 그 왕의 씨가 그 나라를 찾는 거예요. 왕의 씨. 왕의 씨가 나타나야 그 나라를 찾는 거예요. 왕의 씨가 없으면 그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씨는 이제 전부 다 죄인의 씨, 죽어야 될 이제 죽음의 운명 아래 놓인 죄의 노예의 씨, 종의 씨가 된 거예요. 종의 씨. 이 종의 씨들은 절대로 자유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왕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씨. 왕의 씨.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네가 남편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여기서는 일반적인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말하게 됐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여자는 교회와 또 인간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고, 왜 그런 입장에서 남편을 사모한다는 무엇일까요? 그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약속한 왕의 씨, 하나님이 약속한 왕의 씨가 있어야, 그 왕의 씨가 있어야 그 남편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 남편을 지금 버리고 나간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이 여자에게 처녀, 불가능하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왕의 씨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의 씨를 가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씨를 주셔야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남편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해줄 거야. 여자의 후손이 이 나라를 찾게 해줄 거야. 하고 그 왕의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통 왕의 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왕의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그 독생자가 바로 씨드예요.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남자의 양피를 거기에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씨. 그 씨가 와서 피 흘려서 너희를 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씨의 약속이에요.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여자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왕의 씨는 고사하고 무슨 사람의 씨도 나올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여자인 인간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습니다. 어떤 씨? 왕의 씨. 그 왕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죠.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이제 Silent Night, Holy Night 노래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를 위하여 찾아줄 그 왕의 씨가 이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사들이 볼 때 대단한 사건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별볼이렇게 생각해서 그 진짜 왕의 씨가 태어났는데 그 왕의 씨를 영접한 사람의 천한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으로 사람 취급도 받는 이방 나라의 그 박사들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씨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씨가 있는 사람만이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냐. 그 처녀라는 것은 잘나고 정결해서 잘나고 순결해서 진짜 잘난 체할 그런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왕의 씨를 낳을 수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바로 그 여자, 바로 우리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절대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중보를 해? 자기가 이 비천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처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자가 뱀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자는 지금 저기 뭐야 사람 하와 비유한 거. 예. 자, 지금 보세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다 보니까 뱀의 노예가 됐습니다. 뱀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는데 뱀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뱀을 이길 수 있나요? 이 뱀의 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이 뱀은 알고 보니 뱀이 아니라 용이었어요. 용. 여자가 그냥 실뱀이라면 어떻게 발로 밟아서 할 수도 있겠는데 실뱀도 잘못하면 물리면 죽는데 용이에요. 용. 붉은 용입니다. 여자가 용과 싸울 때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누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을 짓밟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전략은 아들을 낳는 것이어야 돼요? 아니면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용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해봤자 용의 얼굴에 상처도 못 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아들을 낳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화목해야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듯이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우리의 삶에 나토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죄를 이기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그러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시 사실 알고 보면 사랑에 빠지면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이 우리를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그 왕의 자격이 있는 그 아들이 있어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나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결한 처녀라고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정결한 사람이야. 잘난 체하고 뻐겨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우리 영적인 남편인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처녀가 스스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남편 앞에 겸손하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의 겸손한 신부로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의 상태를 또 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아주 천하고 비천한 여자예요. 상종도 않는 여자. 그런데 이 모압 여자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됐을까요? 이 룻은 자기가 비천하지만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나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가서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나오미는 이 진리의 기별을 나타내고 진리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하겠습니다. 룻은요 목숨 걸고 신앙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했더니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은 비천한 여자고 절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계보의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 잘났어요? 룻은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비천하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 없이 난 살 수 없다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누구도 따라가려 하지 않는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진리의 기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 신앙을 통해서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비움과 똑같습니다. 룻이나 사라나 마리아 다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씨를 약속해 줬으니까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면 내 삶에 구원의 왕이 태어나게 된다. 구원의 씨가 태어나게 된다. 그 구원의 씨를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그분이 나의 씨가 되도록 내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복음의 원리가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바로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드린 말씀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가 잘나서 마리아가 정결하고 마리아가 의로워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마리아, 사라, 룻 이런 표상과 또 상징 속에 들어있는 그 겸손함을 여러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왕의 씨를 주시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씨인 예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절대로 놓지 않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